다니엘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그만큼 속도가 붙어서 이렇게 빨리 오갈 수 있다,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에는 뭐 별로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더한다는 이 말에는 우리가 지식이 더한다, 그렇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지식을 갖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학교하고 우리 교회하고 좀 틀린 점이 뭐냐면은, 신학교는 여러 가지 설을 배우게 되어지죠. 그런데 교회는 여러 가지 설이 아니라 한 가지 설을 가지고 같이 이제 그것을 교리로 삼아서 같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을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지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다니엘 성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지금은 봉함해 두어라.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것이 열리고, 또 다니엘은 인봉된 계시라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은 인을 떼는 오픈된 계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이 다니엘에 관한, 예언에 관한 지식들이 많게 될 것이다,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게 뭐 잘못됐다, 이단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일반적 지식이다, 또 예언적 지식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이 예언적 지식에 대한 지식이 더 증가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마지막 때는 증가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 봐서 일반적인 지식의 증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는 그 임박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동성애와 또 그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전염병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성경에 그런 것도 있는지 몰랐다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박한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가? 여행과 그리고 지식의 증가. 여행과 지식의 증가가 임박한 재림의 징조이다. 오늘 임박한 재림의 징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행과 지식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예전만 해도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예전에는 여행이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저 뭐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여행이라는 단어도 잘 쓰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뭐 기껏해야 수학여행, 학교에서 가는 그런 여행만 생각했지, 오늘날처럼 관광여행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는 그런 여행을 했었지, 오늘날처럼 해외여행을 자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작년에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해외여행을 한 숫자가 1,500만 명. 엄청나죠? 1,500만 명요. 그러니까 3.55명 중에 1명, 4명도 안 돼요. 거의 3명, 4명 가운데 1명은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면은 이든이처럼 저 조그만 애들은 못 갔으니까 좀 큰 사람들만 갔다면은 거의 뭐 3명꼴에 1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우리나라가 2018년도 세계 여행을 가장 이렇게 많이 한 나라 가운데 6위입니다. 6위. 우리나라가 의외로 세계 여행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여행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이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1519년에서 1522년에 했는데 마젤란 바르라는 사람이 배로 3년에 걸려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890년에 넬리 블라이라는 사람이 미국 기자인데 이 사람이 세계 일주를 72일 3년에 걸리던 것을 72일 6시간 14분 만에 세계 일주를 마쳤습니다. 1924년에 두 대의 미군기가 세계 일주를 했는데 363시간 7분 했습니다. 15.1일 걸렸어요. 3년이 걸리던 것이 지금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33년에 윌리 포스트라는 사람이 최초로 세계 일주를 단독 비행했는데 7일 18시간 49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1949년 미국의 폭격기 럭키 레이드 2라는 그 폭격기가 논스톱으로 세계 일주를 했는데 그래서 공중에서 주유를 하고 그래서 논스톱으로 했는데 94시간 3.9일 걸렸습니다. 3.9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1962년에 미국 우주인 존 글렌이라는 우주인이 지구 궤도를 돌았는데 1시간 30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를 뺑 돌았습니다. 500년 전만 해도 3년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최고 그한 게 뭐 1시간대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전만 해도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도보로 다녔습니다. 걸어서 다녔죠. 그러다가 인력거도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통수단이 무엇이 됐냐면은 말이 되었습니다. 말은 시속 40에서 48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48km. 감이 잘 안 오시면은 지금 여러분 자동차 달리고 있는 거 반 정도 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가 나왔어요. 말이 달려다가 처음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은 칼 벤츠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벤츠 자동차의 모델인 칼 벤츠. 그러다가 1908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상용화시켰어요. 1908년에. 그때부터 자동차가 우리를 이동시키게 되었습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112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동차가 나온 지가. 자동차도 엄청 빠르죠. 시속 100에서 120.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160, 170까지도 달리더라고요. 제가 자면은 천천히 가고 안 자면 빨리 달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고속철은 시속 200에서 300km 그 정도 달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18분이면 갑니다. 예전에 비해서 엄청 빨라졌죠. 세계에서 빠른 전동차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신켄센 700이라는 일본의 전동차가 있는데 이게 시속 443km 빠르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이게 제일 빠릅니다. V15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시속 575km. 엄청 빠르죠. 아니 그냥 그런갑다 하지 마시고 뭔가 반응을 하셔야 제가 재미가 있지. 비행기가요 시속 850km입니다. 거의 평균 850km. 그러니까 비행기 달리는 만큼 비슷하게 달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빠른 열차, 전동차, 전동차 그런 것이 뭐가 있냐면은 하이퍼루프라는 것이 있는데 하이퍼루프 미국에서 지금 2016년에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상용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이퍼루프는 진공 상태에서 관을 통해서 캡슐 모양으로 해서 옮기는 거예요. 약 28명이 탑승할 수 있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기절할 수 있습니다. 시속 1200km. 이것은 음속이에요. 음속.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한 30분 걸리지 않습니까? KTX는 이거로 하면 18분. 차 한 잔 마시면 끝이에요. 비행기보다도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빨리빨리라는 말을 세계 공용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빨리 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철도의 건설비보다 더 저렴하대요. 그리고 금방 하지 않겠습니까? 시속 1200km인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행이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전만 해도 뭐 새마을호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거의 6시간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시간이면 가니까 그만큼 여행이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해외 여행할 때에 해자가 바다 해자거든요. 왜 바다해를 쓰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가려면은 바다를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육로는 저기 그 김정은 동지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김정은 동지를 피해서는 바다로밖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혹시나 통일되어지면은 육로를 통해서 가면은 훨씬 빠른 길로 절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더 여행이 자주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빠른 왕래라는 말은 빠르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여행이 더욱더 증가되어지고 더 빠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0km면은 음속입니다. 음속. 소리의 방향이 소리의 속도예요. 그만큼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빨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빨라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여행이 더 증가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더 분주한 것처럼 더 놀러 다니고 더 바삐 여가 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믿는 생활보다 더. 그러니까 여러분, 주 5일 때부터 기독교는 더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 5일 시작될 때부터. 아니, 주 5일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토요일 날도 우리 교회 올 수 있는데. 아멘 하셔야 되는데. 토요일 날도 교회 올 수 있고 주일도 올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예, 더 여가 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면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식의 증가. 오늘날은 더 빠른 속도로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도 뭐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또 책들도 얼마나 방대합니까? 또 뭐 전자책 같은 이북 같은 것도 많고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태어나도 예전보다 오늘날은 더 빨라요. 그 성장 속도가. 말도 더 빨리 하고요. 예전보다 걷기도 더 빨리 한다니까요. 신기해요. 옛날에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하면은 이미자, 신승훈 그런 사람들 노래 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이돌에 대하면은 잽도 안 돼요. 얼마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과학적으로 트레이닝 받기 때문이에요. 다 훈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음이 잘 나오고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하고 이걸 과학적으로 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나 노래 좀 하는데 못해요.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요즘에는 초딩들이 영화 찍는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작년에 저희들 학생들 동계 수련할 때에 제가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태프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그 중에 스태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나중에 발표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돼? 아니, 우리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그게 돼? 하니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돼요. 마지막 날 하니까 진짜 이 퀄리티도 높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놀랍게도. 요즘에 아이들이 지식이 엄청 상당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 고등학교 시절에 TV를 보면은 TV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오면은 제 머리에 엄청 오랫동안 각인되어지고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야, TV에서 공부를 좀 가르쳐주면은 나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하니까 교육방송이 생기더라고요. 좀 일찍 나오셨으면 나 서울대 가는 건데. 그랬다니까요. 우리 때만 해도 나 때는 나옵니다. 나 때는 자치기하고
또 나 때는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하고 오징어 달구지, 다망구, 나 때는 그거 하면 놀았거든요. 그거 아시죠? 상사가 오면은 나 때 온다 나 때 온다 그런대요. 맨날 와가지고 나 때는 뭐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해서 상사가 오면은 나 때 온다 나 때 온다 그런대요. 나 때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 갖고 놀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수명 보십시오. 인간의 수명. 나 때는 70에 돌아가셔도 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60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고요. 옛날 왕들도 40, 50에 죽은 사람이 천지백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90대 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자녀들이 야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다 했는데 며칠 뒤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도 아닌데 살아나셨어요. 정정하게. 그전에는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던 분이 청년처럼 이 기억력도 좋으시고 인지 능력도 좋으시고, 참,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0만 돼도 예전에는 호상이었고 장수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80에 돌아가시면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젊을 때 돌아가셨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식의 발달, 지식의 발달요. 지식의 증가야. 참, 요즘에 얼마나 지식이 그렇게 증가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렇습니다. 컴퓨터도요. 저도 예전에 컴퓨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도 돌아서면 바뀌어요. 얼마나 그 발전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그만큼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거하고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지식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주님의 그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더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유토피아처럼 더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 땅이 유토피아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느 시기에 오시느냐, 시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주님께서는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같이. 자,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밤 12시에 오실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언제 오실까? 그것이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18번이나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과 은혜예요. 율법과 은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 빌레몬서, 이 짧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4개 성경 빼고는 신약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림을 어떻게 맞이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는 그 만족, 그 안심,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덤 속으로 간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두 가지 다 동일한 것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었던 자들이나 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 그들은 그때에 살아나지 못하고 천년왕국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잠잔다라고 표현이 많습니다. 잠잔다. 그들이 잠자고 있다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은 모두가 다 지옥 불못에 빠지게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그 지옥 불못에서 어느 정해진 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지옥의 불못에서 괴로워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이 언제인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주위에 주님께서 아직도 더디 오시고 있다면 내 주위에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모두가 다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30대 아주머니가 3살 된 자기 아들이 의식이 잃었다고 그 지구대, 파출소 지구대에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의식을 잃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지구대장인 강모 경감이 그가 평소에 이제 인명구조 훈련도 받았고 했는데 하임리히 법을 한 번도 안 써봤지만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그 하임리히 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어깨 등을 두들렸다는 것이죠. 아이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5분 동안 두드렸는데 이 아이의 입에서 침물이 쭉 나오고 초콜릿이 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버스를 타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가서 초콜릿을 줬는데 초콜릿이 이 기도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버스에서 내리니까 마침 그 앞에 파출소 지구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아이를 그 등을 두드리고 있을 때에 이제 다른 대원들은 119 불러가지고 119 왔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서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그 지구대장한테. 그러니까 환하게 그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보람에 이 맛에 내가 경찰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맛에.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것은 어느 일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시간 동안 지옥에 있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영원한 시간 동안 그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참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오늘도 보십시오. 여행과 또 지식의 증가.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내년에는 어떤 것을 할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라나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했는데 처음에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라나타는 주제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많이 전해보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도 이때까지 이제 한 8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에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엄청 고민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은 천지백갈이야. 한두 가지 할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내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재림의 징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이유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의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먼저 예수님 믿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좋을 대로 해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괜찮다.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즐거워하는 대로 네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쌓아두어요. 바벨탑을 쌓듯 너무나도 많이 쌓아둡니다. 돈을 쌓아두고, 내 건강을 쌓아두고, 지식을 쌓아두고, 내 명예를 쌓아두고, 너무나도 이 땅에 다 쌓아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만날 날을 준비해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 쌓아두란 말입니다. 하늘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것들을 쌓아두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기부자가 누구입니까? 워렌 버핏, 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이기도 하고 그들이 가장 큰 손 기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빌 게이츠의 아내가 멜린다 게이츠인데, 그 멜린다 게이츠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래서 이 빌 게이츠의 아내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어쨌든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까?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죠. 주님 안에서. 그래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직장에 다닙니까? 왜 우리가 사업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어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어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자기의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이 옷인가요? 주님께서는 그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래서 그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해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어라.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그 보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야 주님 만났을 때에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 살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임박한 재림의 징조를 계속 보면서 생각할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판단을,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